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서로 다른 사회적 계층에 속한 두 사람이 예수님의 이적으로 치유와 구원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외동딸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소외된 여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 일단 야이로의 딸은요, 아버지가 회당장이에요. 유복했습니다. 반면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요, 아주 가난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반면에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요, 병 때문에 사회에서 추방당하고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이로의 딸은 가족과 함께 살았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요, 격리됐어요. 그래서 홀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두 사람은요, 12해, 12년은 똑같아요. 12해 동안 12살을 먹은 소녀, 그리고 12해 고통받은 여인, 서로 다른 삶을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치기 어려운 질병에 빠진 사람 혹은 죽음의 고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고 구원을 받는가,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조금씩 자라나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질병과 죽음에 관한 완전한 의사이신 예수님. 질병과 죽음에 관한 완전한 의사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 계십니다. 수술받고 회복 중인 분도 계시고요, 수술을 앞둔 분도 계시고요, 수술이 어려워서 집에서 약물로 치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뿐 아닙니다. 영혼이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아직 믿지 않는 불신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그런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할게요. 예수님이 배 타고 내리자마자 큰 무리가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본문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거예요. 소문이 널리 퍼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예수님께 가까이에서 또 다른 이적을 좀 행하실까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무리 가운데 회당장이었던 야이로, 그가 섞여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회당장들, 회당이 여러 군데 있었으니까 회당장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이유는요, 예수님이 회당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고요, 또 구약 성경 말씀을 해석하시는데 기존에 듣던 것과 전혀 다르게 해석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회당장들과 예수님 사이에 불편함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많은 무리 가운데 찾아왔던 것입니다. 왜 찾아왔을까? 2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는데요,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온 겁니다. 어린 딸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8장에는 12살 된 외동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딸이 한 명이었어요. 야이로에게 이 외동딸은요, 삶의 기쁨이자 전부였을 텐데 아파 죽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요, 딸이 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좀 불편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며
될 딸 좀 살려주세요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조심할 것은요, 야이로가,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큰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열렬한 신자가 아니었고요, 큰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왔다고 우리는 오해해선 안 됩니다. 야이로는요, 그냥 소문을 듣고,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지막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런 야이로의 모습, 저와 여러분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부터 잘 믿고 열심히 믿고 사랑해서 또 예수님을 더 경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무언가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겪는 고난이요, 은혜의 서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본문의 야이로도요, 딸이 만약에 죽게 되지 않았다고 하면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다른 방법을 써도 효과가 없으니까 비로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야이로의 부탁을 들으신 예수님은요,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곧바로 출발하세요. 그런데 좀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2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예, 이에 즉시 예수님과 야이로는 그의 집을 향해 출발했어요. 그런데 큰 무리가 따라가면서 에워싸 밀었다라고 말합니다. 에워싸 민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런 거 지하철 여기 지하철 잘 안 타시죠? 네. 제가 학생 때 지하철을 타고 다녔는데요, 아침 출근 시간 때 타면은 가방 그다음에 뭐 다 따로 있습니다. 그죠? 내리는데 못 내려요. 그냥 또 가서 내리거나 그런 적 많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옹이해가지고요, 떠밀려서 왔다 갔다 내가 가고 싶은 방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야이로는 급한데 자기 집으로 갈 수 없는 겁니다. 마치 사랑하는 가족이 아파서 119 응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가고 있는데 교통체증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 같은 마음, 이해되시죠? 야이로의 마음이요,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세요.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럼 첫 번째, 누구에게 이적을 베푸는가? 두 번째 대지는요,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당시 예수님을 애워싸면서 미는 그 많은 무리 가운데 누가 있었는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요, 이 여인이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상황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에요. 12년 동안 상상을 초월한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이 여인의 병은 혈루증이에요. 이 혈루증이 뭔가 하면은요, 여성들이 하혈을 하는 부인과 질병이었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계속 피를 흘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12년의 시간이요,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모릅니다. 초등학교 1학년, 1학년이 대학교 갈 시간입니다. 요새 군대를 가면은요, 8번 입대하고 제대할 시간이 바로 12년입니다. 이 긴 세월 동안 이 여인은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신체 조직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고통과 아픔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뿐인가요? 이 여인은요, 치료 과정에서도 큰 아픔을,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2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병은 하나인데 의사마다 진단이 달랐던 것이고요,
치료도 달랐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의술론이요, 이 병을 치료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고요. 오히려 잘못된 치료 방법, 비위생적인 치료 방법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뿐인가요? 12년 동안 계속 치료비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허비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처하게 되죠. 가졌던 전 재산을 탕진할 정도로 치료비가 들어갔는데 병이 났습니까? 아무 효험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병이 더 중화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사회적으로도 큰 고립으로 큰 고통을 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요, 몸에서 피가 나는, 유출하는 병은요,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 병이 발생했다고 기록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여자가 죄 때문에 이 병에 걸렸어 라고 부정하다며 거부했던 거예요. 이 여인은요, 가고 싶어도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수도 없고요,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과 정상적으로 교제도 나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당연히 가족들과 함께 한 집에 살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결혼했다고 한다면요, 남편과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자녀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자녀와 떨어져 12년 동안 살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병이 언제 발병했는지 모르지만 발병하고 난 후로부터 12년 동안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추방된 채 혼자서 외로운 삶을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고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고독은 아주 중요한 죽음의 요인 중 하나죠. 이쯤 되면 이 여인에게 살 소망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 TV 뉴스를 보면은요, 안타까운 소식을 아주 자주 접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일가족 소식, 심심치 않게 우리는 듣게 됩니다. 젖도로의 부부가 젊은 자녀들을 데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기사를 접하면은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죠? 그분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안타까운 면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 사이에 고독사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작년에 우리나라의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이 4,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11명이 고독사로 돌아가신 지 한 달, 두 달, 많게는 1년, 반년 그 후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간병살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이 간병살인이라는 단어를 한 8년 전인가 뉴스에서 일본의 소식을 통해서 한번 접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간병살인이라는 기사가 종종 나옵니다. 장기간 치료를 하다 보니까 치료비 부담이 너무 커진 거예요. 또 본인 입장에서는 가족에게 너무 부담된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또 돌보는 사람도 누구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을 차마 맡길 수 없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몇 가지 봤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또 질병의 고통, 고독과 외로움, 오랜 투병, 이 네 가지가 누구에게 다 해당됩니까? 본문에 12의 혈증으로 앓던 여인에게 모두 해당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 이 여인은 누가 봐도 정말 살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절망할 상황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그 근거는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소문에 의하면 모든 병을 다 고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줄 뿐만 아니라 혈루병과 동급인, 그러니까 죄 때문에 걸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문둥병자도
수없이 고쳐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것뿐인가요?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비용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공짜로 고쳐준다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보다 더 복된 소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마지막이자 유일한 살아있는 소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이 병에서 나을 것이야 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수많은 인파를 뚫고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지금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지금도 피를 흘리고 있는 여인이 체력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수많은 인파를 뚫고 몸싸움을 하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중심부로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게다가 이미 동네에서 알려질 대로 알려진 유명 인사입니다. 아, 저 사람 죄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야. 사람들은 이 여인이 자기들에게 가까이 다가올 때마다 어디 부정한 사람이 우리한테 가까이 오느냐고 떨어지라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비난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해요. 이겨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가까이 다가갔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거예요. 그 순간 자기 몸에 흐르던 피가 멈추는 걸 느꼈고요, 몸이 건강해졌다는 것을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은요,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밀려오는 수많은 군중 속에서 여인을 온전히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치유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보며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여러분? 아셨죠? 알고 계심에도 의도적으로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뜻은 모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밀치는데 예수님 누가 손대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또 무슨 일입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보지 않습니까? 엉뚱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또 예수님 옆에서 지금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는 야이로 입장은 또 어땠을까요? 어땠겠습니까? 지금 1시가 바쁜데 급히 지금 예수님 우리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상한 말씀하고 계시고 왜 자꾸 가다가 멈추고 뒤돌아서서 이상한 말씀하고 계신다 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다 아셨어요. 여인도 그 혈루증 걸린 여인도 아셨고요, 야이로의 마음도 아셨고요, 제자들의 마음도 아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의 마음도 아세요. 일부러 여인을 찾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좀 드러내고 싶어서, 내가 고쳤습니다, 좀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그렇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을 기회로 삼은 거예요. 진리를 가르칠 기회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을 만지고 고침받고 그냥 가려는 그 여인,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고친 이적을 옆에서 보고도 내 딸 때문에 속상해하고 못마땅해하는 이 아이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것을 하고 계시는지 알지 못한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구원의 진리를 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멈추시고 뒤돌아보시고 여인을 찾으신 거예요. 사실 이 지금 치유를 받은 이 여인이요, 믿음이 좋은 믿음이었습니까? 아니면 조금 무지한 믿음이라고 보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 같다. 이 믿음이 되게 좀 좋은 믿음, 좀 이렇게 건강한 믿음, 예, 좋은 믿음, 대단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조금 무지한 믿음입니까? 예. 안 물어볼 거 괜히 물어봐가지고. 예. 이건 좀 무지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손 옷자락을 만져서 낫는다는 것은 약간 마법적인 방법이잖아요. 미신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낫는 건데 이 여인은 예수님 옷을 만지면 나을 것이다. 미신적인 방법, 마법적인 방법으로 병이 고쳐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만지고 쓱 가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진 거,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만지고 나음을 받은 거 예수님이 알 거라고 알았습니까? 알 것으로 알았습니까?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전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렇듯 이 여인의 믿음은요, 사실은 조금 미신적이에요. 무지하기도 하고요,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믿음을 귀하게 보셨어요. 이 믿음을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대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조금 어린아이 같기도 하고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할 수 있어요. 또 사람들 앞에서 좀 드러나지 못한 그런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도 잘 모르고요, 성경 고리도 교리에 대한 이해도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족한 깨달음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시작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여인이 딱 그랬습니다. 그죠? 무지했어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작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던 거예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많이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믿음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가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순수한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나올 때 예수님은 그 믿음도 귀하게 여기셨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적인 깨달음이 부족해도 아무렇지 않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성경을 알고 깨닫는 거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성경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 말씀하시는 핵심은 무엇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비록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알고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또 신앙의 연조가 별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도 예수님이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받아주세요.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또 이 여인의 믿음은요, 되게 이기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자기의 병만 고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런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예수님께 기도하죠. 어려운 문제를 만나지 않으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내게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기적인 믿음이라도 주님께 손을 내밀 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고요, 치유의 은혜를 베푸신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큰 무리 가운데 예수님은 이리저리 밀리고 계셨지만 그 와중에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그 터치를 예수님은 느끼셨던 거예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만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손길 중에서 예수님은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진 손길을 구별하셨고 아셨고 고쳐주신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이기적이고 자기 문제만 해결하면 그만이라는 그런 믿음이라도 예수님은 고쳐주신 거예요. 실제로 여인은요, 치료를 받고 나서 그냥 쓱 가려고 했습니까? 안 가려고 그랬습니까? 쓱 가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찾지 않았으면 그냥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는 예수님을 찾고 또 고침을 받으면 감사하다는 말도 별로 하지 않아요. 그냥 넘어갔고 잘 넘어갔군. 그리고 예수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살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예수님은 이기적인 믿음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기적인 믿음이 좋은 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은 이기적인 믿음도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걸 우리는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이기적인 믿음을 가지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믿음의 손을 들고 예수님께 날마다 내밀어야 한다는 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손을 내밀면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거부하세요? 거부하지 않으세요? 거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이 좀 무지해요. 좀 미신적입니다. 게다가 좀 이기적이에요. 불안정한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제 이 여인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 말씀이 34절입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딸아. 성경에서 예수님이 여성을 두고 딸이라고 부르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이 여인은요,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멸시받던 사람인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존귀한 당신의 딸로,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이 말씀하려고 멈추셨던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지금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터치했기 때문에 나은 게 아니라, 내가 그 미신적인 믿음 때문에 나은 게 아니라, 마법 같은 방법을 통해서 나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 너를 낫게 했다? 믿음.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지 몰랐습니다. 만져서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회당장 야이로는요, 아까 전에 손을 얹어서 내 아이를 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회당장은요, 손을 머리에 얹으면 낫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을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비록 여리고 부족한 믿음이지만 그것도 받아주시면서, 야, 진짜는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군중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불쌍한 여인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두를 상징합니다. 우리도 병들었잖아요. 우리도 효과 없는 세상 치료법을 통해서 어떻게 행복해지려고 우리의 모든 소유를, 자원을 쏟아부으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행복하지 않아요. 진짜 치료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만져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께 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이 응답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믿음이 지식이 부족해서, 좀 연약해서 예수님이 무시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기적인 믿음이라서 이번에는 응답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할 건 오직 한 가지예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앞을 바로 지나가시는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손을 내미지 않는 거, 그거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하세요. 예수님을 향해 여러분의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모든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세 번째 대지는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부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혈루병에 걸린 여인을 치유하시고요, 그녀와 나눈 대화를 옆에서 야이로가 가까이 들었습니다. 봤어요. 자기의 믿음이 조금 더 좋아졌겠습니까? 좋아지지 않았겠습니까? 조금 더 나아졌어요. 손을 얹어도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낫는 거구나. 그래,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든 내 딸에게만 모시고 가면 반드시 고쳐주실 거야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왔는데요,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다고 소식을 전한 거예요. 야이로가 얼마나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야이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는 걸 본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지금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무엇을 믿으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처음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야이로는요, 예수님께서 내 딸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 나을 수 있어, 약간 초보적인 희망 섞인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때는 믿음이 좀 어설펐습니다.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치료하시고 그녀와 나눈 대화를 통해서 믿음이 조금 좀 자라났어요. 소망이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믿기만 해 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믿음은요, 앞에 있었던 믿음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야이로에게, 야, 내가 좀 전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고치지 않았어. 고쳤잖아. 그러니 내 딸도 고칠 수 있어. 믿어.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왜 아닌가요? 딸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죽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을 고치는 정도의 믿음을 지금 예수님은 요구한 게 아닙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죽었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병 고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죽은 사람을 부활시킬 수 있는 이 놀라운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믿으라. 회당장 야이로에게는요, 아주 큰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절망하는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또 한면으로 예수님이 믿으라고 했는데 어떻게든 믿어야 돼, 의심하는 마음도 들고 어떻게든 믿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양쪽 다 오락가락하면서 집으로 향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야, 중간에 저 혈루증 가는 여인을 치유하지 않았다면, 만나지 않았다면, 조금만 더 빨리 갔다면, 우리 딸이 살아있을 때 도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도 들었을까요? 네, 저는 한번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로 예수님과 함께 집에 도착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통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울지 마라,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잠자는 거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야이로의 부모와, 그러니까 이 죽은 소녀의 부모 야이로와 아내와 또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요 세 명만 빼고 모두 내보내시고 아이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하십니다. 41절 읽어주세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 그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시에 시신과 접촉하는 건 율법에 의하면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있지 않으셨어요.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소녀의 반응이 42절에 나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 죽었던 딸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또 죽은 자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또 얼마나 놀라고 놀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신 이적을 행하심으로 이 집안의 모든 게 지금 바뀌어요. 울던 사람이 함께 기뻐했고요, 통곡하던 사람이 서로 축하했습니다. 장례식을 준비하다가 축제를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분명 그날 밤 야이로가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안 베풀었을까요? 저라면 베풀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은 죽었다 살아난 거잖아요. 부활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맛배기로 지금 조금씩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질병을 치유하셨고요,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두 가지 이적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것인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날요, 질병, 죽음, 우리도 언젠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란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 피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건강해도요, 내일 일은 모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오늘 제목, 질병과 죽음에 관한 완전한 의사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세요, 응답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다면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고통받는 자녀를 데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조금 부족할 수 있고요, 신앙생활이 좀 형편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지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별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연약한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물리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단 한마디 말씀하지 않으시고도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고치셨고요, 죽었던 소녀를 살리신 것처럼 오늘날 똑같은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까? 살리지 않았습니까? 죽었던 영혼을 거듭나게 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의 질병 왜 고치지 않겠으며, 우리 가운데 영혼이 죽어 있는 그러한 불신 가족의 생명을 왜 살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믿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연이어 우리는 배웠습니다. 아울러 야이로처럼 해야 돼요. 예수님을 누구에게로 모셔가야 됩니까? 우리 집안에 있는, 영혼이 죽어있는, 그리고 예수님과 멀어지는 그런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도 나아가야 해요.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질병도 고쳐줄 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에서도 반드시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족에게 전할, 우리 예수님은 질병과 죽음을 치유하시는 완전한 의사라는 가장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만 하라? 믿기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에게 낙심할 만한 상황 속에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은 두 가지 이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죽음에서도 살리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비록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 물리치지 않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배웠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많이 계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영혼이 죽어있는 수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잘 소개해서 치유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